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법규 1장 9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이고요. 그리고 9항의 제목은 예견된 믿음과 무관한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다면 180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 180페이지를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의 9항의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1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유기 있게 봐야 되는 것은 2장의 1장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하고 이제 하나님은 메신저를 보낸다. 다른 말로 복음을 듣게 하죠. 그런데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믿고 믿지 않는 것의 근원이 어디지?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빌리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언빌리프를 하지? 이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편에 가보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에 이제 비로소 이제 이 큰 제목에 하나의 부제가 나오죠. 선택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8장에 가서 색입니다. 8장에 가서 이제 여기 있는 결정, 하나님의 여기서는 영원한 결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도 이제 그 결정이 단일한 결정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본래의 이 주제, belief의 belief라기보다는 faith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faith와 이제 하나님의 이 결정, 이 관계를 이제 연결짓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9항에서 보게 되어지는 주제예요.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선택인데 예견되어서 선택한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이제 선택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은 믿게 되어 있는데 이걸 뭔가를 예견했다? No. 만약에 예견이라는 말을 했다면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함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감을 잡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감을 못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관하여 인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요.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갖고 이제 이 본문을 읽어야 또 제가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기쁨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택은 마치 필수 원인 조건에 의존하는 것처럼 예견된 미리 내다보고 그렇다면 이것은 뭐를 두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은 아르미니우스
아르미니우스파 주어의 주의가 이게 예견된이라고 말하잖아요. For second faith. 그러니까 믿을 것을 내다보는 거거든요. No, 그게 아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견된 믿음과 믿음의 순종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재능에 기반을 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Was not founded.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2항이 아니고 2번으로요. 인간은 믿음의 순종. 이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그들이 방금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것에 이르도록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합니다. 그것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예견된 그 조건을 말하잖아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여기에 to chosen to face to the obedience of faith to holiness etc.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르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적합한 자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드신다. 무엇을 통해서 견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기에 연구자용 제가 쓴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라는 책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결론에 우리가 이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지금 우리 돌트레이터가 얼마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충실한지 잘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하지만 은혜에 반대하여 그의 예지를 주장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선하게 될 것을 예지하시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제 세우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예지 여기서 예지자 여기서 예지라고 하는 말 선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말에 여러분 잘 이제 분간하셔야 됩니다. 자 예지라고 하는 말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합니다. 선하게 될 것을 예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예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불경건한 자를 경건하게 만들 것이지만 원하시는 자를 부르고 원하시는 자를 종교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선택된 자에게 호의를 나타내고 그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함을 베풉니다. 참 중요한 이 원하시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기쁨 또는 이제 합의 이제 이런 말로 이제 대체할 수가 있는 말이죠. 동시에 자비함을 베풀기 원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기에 자비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에 적합한 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선택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는 주권적 심판자이신 주님은 내게 주시는 자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끄시면 내게 주신 자는 이런 이러한 무상으로 선택으로 원하는 자를 자신의 아들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부른다. 그게 여기 보면은 자신의 비밀적 선한 기쁨으로 만족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용어들에 여러분 좀 집중해서 그냥 단순히 상식적 해석하지 마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하여 그분의 예지를 주장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예지라고 하는 말 잘 보세요. 은혜에 반대하여 또 우리가 선하게 될 것을 예지하시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세상 기반을 세우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지하셨다, 선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기 보면 원하면 원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선한 기쁨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을 무슨 미리 근데 사실상 예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거나 또 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견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만들어서 적합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게끔 스스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지라고 하는 말에 조금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지, 하나님이 예지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우리가 다시 또 이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동일한 연구자용 책인데요. 연구자용 21장 5항 이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지와 예정의 관계를 이제 칼빈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경건하다고 여겨지고 싶은 자는 예정을 단순히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정으로 하나님은 일부를 선택하시고 다른 자를 사망으로 편결합니다. 편결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대로 센텐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지를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지를 예정의 원인이라고 삼는 반대자들은 수많은 반대 견해를 이제 듣고 만다. 예지와 예정은 하나님 안에 두어야 하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예지와 예정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 두라는 말은 바로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따라간다면 이제 여러분 이제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다. 제대로 되었다. 저와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예정과 예지 자체를 영원이라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이라는 것에 봐야지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예지라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이 항상 그분의 눈 아래 있고 영속적으로 있다는 것이다. 그분의 지식은 과거와 미래가 없고 항상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벨지카 2항 2항에서 1항 있죠. 1항에서 이제 무유한 하나님에 관한 이제 주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영원성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영원에 대해서.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현재라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앞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보시고 그분 앞에 놓인 것처럼 분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지는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까지 확대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른다. 이 그 예정으로 그분은 각각 무엇이 될 것을 자신과 언약을 맺어줬다. 이 의미는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이는 영생을, 어떤 이에게는 저주를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자이심과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지한다면 오늘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예지라고 말할 때는 현재를 의미한다. 그 예지와 예정을 이렇게 같은 단어로 봐야만 한다. 종소시키면 안 된다. 아, 예지하셔서 예정하셨구나. 이러한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을 인간화 시킨 것을 스스로 이제, 그러니 그것이 아르미니우스, 스스로가 아르미니우스 파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니라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말 자체가 그런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예, 여기에 이르도록 선택했다라는 말에서 여러분에게 좀 제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선택에서 믿음, 거룩함, 구원에 따른 다른 은사들이 나오고 마침내 영생. 이것을 제가 이제 말할 때는 제 3원인이다.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원인 중 두 번째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 결실은요, 바로 제 3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귀결이다 이랬거든요. 귀결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consequence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하고 result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다르죠. 이거는 변화가 돼서 이제 그 본래의 형태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귀결이라는 것은 그것이 있으면서 이런 결과를 나타. 근데 이거는 여전히 있으면서 또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될 때 리절트는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result in, 그래 앞에 건 없어져 버리죠. result from 하면 놔버리기 때문에 분리돼 버리지만 이거는 consequence이라는 말은 이제 결과라고 말하지만 그대로 종속된 가운데서 지내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결실과 그다음에 결과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도 이제 result라는 말보다도 effect, 결실이죠.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 즉, 그 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되게 하시려고. 이에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이런 이제 질문을 칼빈 선생이나 뭐 교리문답에서도 동일하게는 어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런 교리문답이나 개혁신앙의 신앙 고백서가 공부되지 않고 뭐 기독교 강요나 칼빈주의를 언급을 한다는 자체가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라저, 그 다음에 소교리 문답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이제 confession, F. 이거는 웨스트민스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일치를 위한 새 형식 그렇잖아요. 새 형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 있는 돌터레이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질문을 이렇게 해요. 돌터레이터 법규는 뭐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캐테키즘은 뭐고, confession은 뭐냐? 이제 confession이죠. confession of faith인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서 제가 별직하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서 없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이 요약을 하도록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을 잡고 그 전체 뜻을 깨닫게 하는 이것이 신앙 고백서잖아요. 이 신앙 고백서를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캐테키즘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이는 뭐 교리를 배운다 이런 doctrine이라고 하는 그 말도 이제 적절하다 자칫하면은 조금 이제 교조 쪽으로 이제 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 하는 사람이 무지하거나 무지라는 말이 좀 더 가까울고요. 부족이라면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갱생되거나 자기가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이런 것이 있는데 무지하다는 것은 ignorance이기 때문에 ignorance거든요. ignorance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무지죠. 무식이 아니고 무지. 자,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또 믿음과 예견된 그러니까 무관한 믿음과 무관한 선택 이제 믿음과 선택을 이제 관련을 지으려다 보니까 좀 서론이 좀 많이 길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간절함에서 했으니까 좀 서론이 길더라도 이 내용인 뭐 책에 있지만 제가 덧붙이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 전체의 맥락을 잡는데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이 저자에게 직강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과관계에서 결과로 원인을 판단하는 경험, 철학적 신념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결과에서 원인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경험론이잖아요. 안 있던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되지 않아도 연기는 나죠. 먼지일 수도 있으니까.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일반인은 자연신론자처럼 좀 제가 이제 이 말에 참 이게 자연신론이잖아요. deist, deism.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deist. 이게 D가 D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이건 유신론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유신론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뭐죠? 철학자들이 만든 신의 개념이에요. 데이즘. 근데 이런 사람들이 늘 이제 잘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제 버릇이죠.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 그리고 자기 해석 그리고 인간 측면 이것을 하나님의 측면과 대등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여러분 방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개념 파악이 될까? 지금 제가 조금 망설이는데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인간 측면, 자기 해석,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는 D점에서 잘 드러나고 결국은 이제 계몽 사상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머릿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는 생각 중인데요. D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D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아르미니우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청교도 주의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렇나? 아르미니스주의에서 철학 사상인 이 D점이 나왔단 말이야? 예. 영국에서 꽃을 피죠. 아르미니우스를 제가 처음 설명해서 했던 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강의죠. 1강이죠. 철저하게 인간 중심일 것이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청된다. 도덕주의죠. 그래서 대등 관계에 있고 인과관계로 항상 볼 것이다. 인과관계로. 그런 사람은 아니면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야 됩니다. 고치라는 말 모든 자가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개혁 신앙을 적어도 언급하거나 적어도 배우려고 하거나 적어도 관심을 둔다면 방금 제가 말한 대로 고쳐야 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그 논조가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영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면 구원의 진리가 영혼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원인으로 보고 시간이 명시된 것을 봐야만 한다. 그러니까 영원이 원인이 되려 시간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1.9항은 이제 1.9항 시간은 다 돼가는데 1.9항은 아르미니우스파 1장 563 이제 뒤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거든. 이제 시간상으로 뒤에 배운다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동시에 이제 가다 놓고 이제 봐야만 되겠죠. 겨냥한 논박으로서 선택이 순종의 조건에 따르지 않는다고 명시하지만 563은 순종을 조건으로 본다. 결론으로 원인을 삼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단일함을. 이 말이 하면 이거는 이제 자연신론자들이 하는 거고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전형적입니다. 하나님은 단일하다. 그렇다고 단일신론으로 주장하면 비슷하다고 해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단일하다 라는 말이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라는 숫자에 제한하지 마라. 사역에서도 단일하다. 선택임이 아니라 이거는 불변이라는 말이죠. 불변하고 그 다음에 불변하고 영원하기에 단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속사역도 단회적이고 단순하다.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죗값을 치렀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 단회, 단순, 단번, 영원 다 같은 또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무상 또 하나 더 붙인다면 무조건 무조건의 선택, 무상의 은혜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죠. 만약 하나님의 사역을 다양하게 본다면 그는 신성만 아니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이제 1번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181페이지 우리가 지금 180페이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택과 그죠?
여러분 선택과 믿음, 선택이라는 말과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연관을 지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하, 영혼과 시간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조합해내고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를 안다면 오늘 공부는 굉장히 값 있는 공부라고 봅니다. 예, 오늘 공부도 복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배울 것을 예습하는 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시니까.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남은 시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